가는 길인데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43번째 베다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했죠, 그죠? 이 땅의 소망, 진짜 소망, 참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실은 참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 안에 그게 참 소망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소망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그게 참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 소망도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 있을 때. 제가 이번에 정성훈 집사님 입관하는데 갔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입관하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입관을 하는데 이 수의 입히고 이렇게 얼굴 그거를 제가 자주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선명하게 집사님을 봐서 왔는데 참 사람이 몸에서 이 혼이 생명이 딱 빠져나가면 사람이 이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와 생명이 빠져나갔을 때 그 모습이라는 건 참 처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입관하는데 또 그 입관하는 아저씨가 나보고 우리 앞으로 와도 막 이렇게 이제 관에다 넣는데 나보고 바치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허리를 받쳐봤어요. 입관하는데 참 그 눈에 보이는 그냥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언젠가 그 관 속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의 삶이 그냥 그 모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라면 끝이라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진짜 우리가 교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이게 진짜 소망이지 이 생명 밖에는 모든 것들은 그는 마치 결국 뭐와 같아요? 관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실상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떤 보면 굉장한 책임감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이 복음만에 사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 훈련을 끝없이 소중하게 매일매일 하는 이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오다가 또 전주 어느 교회도 이렇게 들렸다 왔는데 그 교회 뭐 교인 수는 많지 않은데 교회는 또 엄청 건물이 커요. 건물이 큰데 과거에 교인이 많았는데 지금 뭐 어떤 일로 교인 수는 좀 우리보다 많죠. 많은데 그 세미나 다 끝나고 보니까 교인들 막 남아서 난 처음에 차가 교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차장에 차가 잔뜩 있는 거예요. 봤는데 목사님들도 남았는 줄 알았더니 다 교인들이 그 밤에 그 봉사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전교인이 다 왔나 봐요. 그 차가 주차장에 한 20대가 넘더라고. 그 밤에 그 전에.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있긴 다른 것보다 다 그거 보고서 감동을 받고요. 2주차장 전주차장에 막 차가 막 쫙 깔려 있길래 다 목사님들 그때가 남아서 목사님들 남아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 뒷정리하려고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제가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그분도 예수 때 비밀에 대해서 말씀. 그 비밀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그분이 말씀하는 비밀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죄사함받고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받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 그거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부분에 되게 속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에 관한 비밀이에요. 생명에 관한 비밀.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 속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죽으시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은 것처럼 우리를 죽은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스터키다. 그런 말씀했는데 그런 비슷하게 마스터키. 그 마스터키가 어떤 키?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상을 말을 못해요. 그걸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물론 그분들이 말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죽음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단이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주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다음 마르다의 어떤 섬김이라든지 그 마리아의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 이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열심히 그 열매만 보고서 그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도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생명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비밀인데 물론 그 생명을 얻는 그 중보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비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진짜 비밀은 뭐냐면 그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진 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에 관한 약속, 영원전 이 약속, 이 약속을 실제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걸 뭐냐면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오직 진짜 길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이 약속,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 생명에 관한 약속.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조차도 이 하나님이 하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심지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분, 그 약속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반밖에 모르는 거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약속이 뭔지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 아니, 그 약속을 모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했을지라도 예수님과 무관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약속을 몰랐잖아요. 약속을 안 믿었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정작 주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그 일들을 말씀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주님이 어떤 십자가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육체의 구원에 가는 겁니다. 죄의 몸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전했지만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 됐어요. 심지어 죄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아무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할례를 행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세상에 대한 미련만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갈망하는 자들,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십자가를 통과해 생명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 여전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끊임없는 그 갈망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사로는 이 나사로의 위치가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나사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죠. 우리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 5절에서 방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까 잘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데 똑같이 주여 주여 하며 부르는데도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약속인 이 약속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 이 약속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할 때는 사도 바울 그 말 한 문장 속에는 바로 바울이 그 예수가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뭐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 되심이라는 이 말을 할 때도 이 약속을 아는 사람과 약속을 모르는 사람의 의미가 달라요. 구원이라는 것도 똑같이 예수 이름 말하는데 구원의 내용이 다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들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부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뭐 이런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어떤 그 문제는 뭐예요? 인생 문제의 어떤 해결자. 가난, 질병 이런 그런 것에 그 문제를 해결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 여러분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왜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사도행전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우리는 이 시대에 나사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많은 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연합해서 그 안에서 사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복음,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된다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하면서 다른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이, 우리의 직무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보면 저 교인들 대단하다. 시간에 차 끌고서 저렇게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게, 그 교회 건물만 크지, 건물이 크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십 명이 옵니다. 들어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턴실하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그 목사님이 하니까 유튜브에서 몇 번을 내가 지난주에 뭘 들어봐도 이게 없습니다. 이 내용, 이 약속, 거기에 대한 어떤 나중에 뒷부분에서 어떤 여러 내용 중에 하나로서 어떤 열매로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지, 이건 하나님, 이건 유일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고, 이 안에 살 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더해주고 하는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려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치와 정말 이 소중한 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거 믿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겼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든 목적이 이 약속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왜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니까,
이 약속을 늘 인식하면서 여기 안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철저히 이 약속에 우리를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면, 이 약속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억심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 복음 밖에는 진짜 복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편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편을 택했어요. 우리는 담대히,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담대히 또 우리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어떤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 무엇인 간에 복음을 해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우리가 담대히 근심하지 않고,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오직 하나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아니, 그렇게 훌륭한 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약속을 몰라요. 이 약속의 실체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얘기하지.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피를 의지해가지고 부하고 간구해가지고 이 십자가, 그거 맞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뭔들 아끼지 않겠냐 말했던 것처럼, 그 말,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목숨을 줬는데 이 땅에 뭐 물질세계 주님 뭘 못 주겠습니까? 줄 때까지 막 매달리고 막 기도하는데 안 주겠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요가. 우리는 확실한,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들이 전했던 그 약속을 우리 붙잡고 있다. 우리가 그걸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인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런 나사로가 제일 사실 중요해요. 그 나사로 안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 짧은 한 문장 같지만 이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전파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입으로 전파하고, 입으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너희의 종됨,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합니다. 섬김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여섯날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려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전파하려면 당연히 뭐가 따릅니까? 그 사람을 먼저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겼죠. 그죠?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예수님이 누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신불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안 보여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실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지만,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해번역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 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생명 안에서 살면 그 생명이라는 것은 섬김으로. 이번에 그 전주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라 좀 세요. 근데 여자 목사님 되세요. 전주에 동기 목사님 있어서 오늘 얘기하다가 그게 좀 얘기가 나서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주래, 교주.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정도로 좀 진짜 교주는 아니겠지만 그 목사님이 옆에 목사님들이 볼 때 교주로 부를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절대 순종이 그만큼 들어가 좀 세. 여자분이라 그런데 그 양반이 성경에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자 집사하고 권사하고 머리를 잡고 싸우면 누가 먼저 손을 놔야 되냐, 머리를. 권사가 먼저 머리를 놔야 그게 권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 표현에 뭐가 있어? 그 말 표현이 뭡니까? 좀 표현이 좀 센 표현이고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그냥 허투루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 섬기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큰 자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나사로가 되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 진짜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당하고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면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종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종의 삶으로. 생명으로. 함께 죽고 함께 죽고. 여러분, 지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땐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도요, 지는 것도 져주는 것도 그냥 혈기를 져주는 거 말고 져주는 것도요, 생명 안에 들면 너무 쉬워요. 져주는 게 생명 안에 살면. 생명 밖에 살려고 하면 억울해. 그건 져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한번 좀 참아주는 거지. 져주는 것도 어디서 져준다고요? 생명 안에서 하면 너무 쉽다고요. 져주는 게. 생명 안에서 지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 바뀌니까 지는 게 내가 져주는 것 자체가 억울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우리는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몸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안 드려요. 값싼 십자가만 드려. 자기는 죽지도 않고.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불새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받은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의 은사가 내용이 좀 다르죠, 그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린도 12장에 나온 그런 은사들을 말했는데 아무리 그런 은사를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주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은사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 때 은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내 옛사람으로 살아버리는 은사라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인 일반적인 어떤 우리 어떤 건강이나 우리에게 하는 재주나 이런 것들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게 진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은사가 섬기는 그런 도구가 돼요. 로마서 12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예수님, 지금 예수님 우리가 눈앞에 없습니다. 눈앞에 없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섬김도 왜 섬기는 거 오직 하나예요. 그를 생명으로 살려내려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생명 안에 있는지 생명 밖에 있는지.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는 이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사랑의 섬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자기 소유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소유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어떤 섬기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어떤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자기의 소유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소유물을 주님 앞에 자기 소유를 내는 거예요. 자기 소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자기 소유를 내놓는 이것이 어떤 의인관이나 가장 그 중심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그냥 소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그 김동호 목사님인가?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뭔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하늘을 보면 다 저것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 거고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참했는데 다
하고 나는데 느낌이 좀 그렇대.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야, 그런데 다 내 건데 지갑은 누구 거냐? 지갑. 지갑. 하나님도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뭐 사람들이 더 다른 걸 소중히 생각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어서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유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 사랑, 주님이 그 어떤 소유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이게 내어주는 이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그래서 소중했던 것이.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에 뒀는가를, 그죠? 예수님이 헌금 넣는 거를 이렇게 쳐. 그리고 제가 예배 때 여러분 뭐 헌금 넣는 거 내가 어디 봤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영어성경에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 어쩌다 보신 게 아니라 자세히 사람들 들어온 거 보니까 자세히 본 헌금함에 지금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문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수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우리 교인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고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잘하시는 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8절 10절 읽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자기 소유를 깼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의 의미가 장사를 예비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 좋은 일을 뭡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표현했다는 사랑의 표현. 주님께 좋은 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누가복음 7장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마리아가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조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7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 없어서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단류도 붙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도 그렇고 이거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 마리아도 그렇고 그가 자기 소유를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 사랑 주님한테 그것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진 소유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랑이 그걸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소유에 관한 부분이다. 어쨌든 예, 오늘 이 배단의 교회를 통해서 지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우리 교인들이 사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겠지만은 진짜 첫 번째까지 진짜 되면 두 번째까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되지도 않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하라고 할 필요도 없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진짜 전해져야 돼.
정말 저대지.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이 들어오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 역사가 더 풍성하도록 주님 앞에 기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